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처럼 외치면서 왕을 외치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았던 왕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던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틀림없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거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왕을 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구했던 왕의 성격이 마치 이런 거였어요.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을 소유한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때 사울이 뽑힙니다.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여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왕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죠.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힘 있는 왕을 지금 무리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를 타세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군마를 타고 오는 전쟁에 힘을 소유한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은 이제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런 전쟁을 하러 오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살렘은 무슨 뜻이죠? 샬롬하고 같은 뜻이야. 샬롬. 예루살렘 마찬가지예요. 샬롬이죠. 화목, 화평, 평화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그리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러면 화목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됩니까? 18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오심, 이것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땅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함,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 그리고 우리 서로의 화목됨도 하나됨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샬렘, 평화의 왕이신 것이죠. 평화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죽어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왕인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모양의 삶의 형태가 펼쳐집니다. 뭡니까?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십자가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동시에 우리도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 목회자도, 인기 있는 목회자는요, 재주를 잘 피워야 돼요. 이런 재주 저런 재주, 슈퍼맨 같이 기술도 좋아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재주, 기술, 설교도 달변이 돼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음성도 좋아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일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요, 10,000명이 넘게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주일 저녁에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 강단에 오를 때까지 설교 준비만 해요. 자기 말로 그래요. 본인 말로 미쳤다 그래요. 본인 지금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일평생 그러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에 죽습니다. 말씀 준비해 죽고 기도해 죽고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죽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교인들이 교회가 성장해요. 다른 재주가 아닙니다. 그냥 죽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죽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 노릇은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우리는 늘 그 유혹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일까? 내가 좀 높아질까? 내가 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왕 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진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죽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죽음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나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재료 삼아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